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것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00년 7월 13일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난 이후에 초청주의를 이렇게 어떤 때는 1년에 3번, 코로나 때는 1번, 또 보통 2번씩 초청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수 믿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초청주일에 여러 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마치면 아주 수준이 있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질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도 안 들리네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여기는 또 사랑하세요. 또 저기는 또 죄인인데? 죄 죽고 사는데? 미워할 것 같잖아. 그런가요?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은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모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알겠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지. 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여자를 질비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세워놓으면서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한 이런 여자를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글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쓰신지는 안 나왔어요, 내용이. 글을 이렇게 쓰시고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 그래가지고 들었던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하나씩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죄에 있다고 심판하고 벌 내리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 죄를 범했어요. 사람들은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의롭고 너보다 내가 착하고 너보다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안 했다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은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셨죠? 사람은 행동하는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못하더니.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때 기세가 등등해서 방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돕고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나는 안 생각해 봤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초의 인간을, 여러분 부모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징조가 있고 고조가 있고 올라가면 태초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알만한 그런 어떤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장착해 놓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마음속에는 다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생각해 봤는데요.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타락해서 그렇지 다 고민 한번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나는 누구인가?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종교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은 다 양심이 있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이 법이 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법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두려움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의 인체의 구조는 이렇게 인체 사람이 혈관을 이렇게 늘리면요 지구를 2바퀴 반 돈대요. 11주까지 다 하면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이 혈관을 사람 몸에 배관하겠어요? 신비스럽잖아요. 내가 신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비예요. 인간 자체가 신비예요. 인간 자체가 신비고 우주 만물이 있는 그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창조주가 없으면 절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뭐 과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런 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지만 그들 속에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는데 이 간증 속,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살짝 흐트러지려고 하지 말고 좀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왜 읽느냐면 이렇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 간음 음행하는 것을 죄 없다 안 하셨어요. 너 간음죄 죄가 없구나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간음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지금 법은 그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음행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그 여자를 벌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음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를 자신이 직접 다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힌 그 담을 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심판받을 걸 아셨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 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다 전가하시고 죄값은 사망인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자기 의를.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기 의가 없으면 마귀에게, 오늘 우리 여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줘서 그 악한 영이 그의 몸과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인간을 괴롭히고 공고하게 하고 병을 주고 엄청난 그런 아픔들을 선사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 높이도 아니네, 높이.
우리 교회 전장만큼이나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를 다해야, 뛰어서 다해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1m 뛰겠죠. 1m. 나는 1m도 못 뛸 것 같아. 1m. 어떤 사람은 2m 뛸 수 있을까? 2m 자리에서 2m 못 따요. 어떤 사람은 5m 뛸 수, 아니 50cm를 뛸 수 있고 1m 뛸 수 있고, 그래도 그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 매국노와 같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막 자기 자랑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또 의롭다고 하셨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을 더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성이, 자기 의를, 이게 정말 엄청나게 붙듭니다. 그런데 이 의 가지고는 못 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또 나가면은 또 세상에 그렇게 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메시지를 못 듣는 분이 이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점점 다치게 돼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처음에 양심이 선명했다가 도둑질을 또 해보면 그때요, 점점 무뎌지잖아요.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나중에 소 훔쳐가도 가책이 없어. 그게 양심인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아직은 조금 눈을 감으세요. 우리 반주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또 탁 불이 죽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하면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만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묶임도 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어도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허전합니다. 공허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질병아 떠나가. 포로된 자는 자유케,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령님 오셔서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은 마음을 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고백한 자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